오늘 말씀은 민수기 17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7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의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가까이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가까이 나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민수기의 이제 15장 이후에 사건들은 이제 38년이 다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얼마 안 된 그 사건이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30년, 40년 정도 이제 모세와 그 제사장인 아론이 이제 그들을 이제 지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반역을 한 거예요. 당신만이 우리 지도자냐?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6장의 1절을 보면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레위의 증손들, 이스라엘의 그 레위 지파의 한 그 자손이 누구냐면 고앗 자손이에요. 근데 고앗 자손 중에서 모세에게 아므람의 아들인 모세와 그 다음에 아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어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되고 아론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됐어요. 그 레위 지파에는 세 지파가 이제 세 이제 지파가 아니라 세 가문이 있어요. 고앗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있어요. 그런데 이 게르손과 무라리, 고앗과 무라리 자손이 있는데 이 자손 중에서 제사장이 된 사람이 되면 고앗 자손의 그 또 가족 중에 가문에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므람의 자녀들이 모세가 지도자가 되고 또 모세의 형인 아론이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고앗 자손들이 이제 생각하기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너만 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랑 똑같은 뭐 형제고 같은 할아버지 밑에서 다 자라고 아버지만 다르지 뭐. 사실 보면 우리가 큰 집이고 너는 작은 집인데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작은 집에서 선택을 해가지고 제사장이 되고 지도자가 된 걸 가지고 불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16장에는 그 자손들이 이제 모세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이제 표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7장의 내용은 뭐냐면 제사장인 그 아론에 대해서 너희가 제사장으로서 하냐. 그래서 이제 16장 17장에는 모세가 세운 사람의 지도자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갖는 거예요. 그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문제는 다 있어요. 누구든지.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한 번도 문제가 없었다. 어려운 일이 없었다. 그런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의 사건들을 어떻게 내가 반응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그것이 이제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가,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건들이.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려운 문제가 도달했을 때에, 닥쳤을 때에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힘들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힘들어. 그리고 세상으로 가버려요. 세상의 방법대로 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려움이 닥쳤어.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안에는 떠나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에 떠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가 행하는 방법은 뭐냐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하는 거예요. 좀 낫지, 아까 사람보다는. 아까 사람은 뭐냐면 첫 번째 사람은 어렵고 힘드니까 에이 때려쳐, 그리고 그만둬서 이게 다 떠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신앙생활 하다가 그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은 이런 형태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안타깝죠. 그래서 핑계를 대는 거죠. 교회도 똑같아. 교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해봤자 뭐 바뀌는 것도 없더라. 나도 옛날에 예수 믿어봤고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녀봤어. 그러나 다른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부류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의 그 반응이 버리고 이제 가는 거죠.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두 번째의 모습은 아까 이제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그러나 방법은 주님 그 방법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법이라. 표가 나지 않아. 방법은 똑같아. 생각해보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보고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했던 방법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뭐냐면 달라요.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문제가 딱 닥쳤을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의 방법도 알지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토로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해버리겠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네,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과 서로 대화하면서 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여러분이 그 문제를 가지고 그냥 쉬운 방법이 뭐냐면 내가 세상 사람들과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는 거가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문제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주님은, 내가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기뻐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모세가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세도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 앞에 이제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모세는 안 움직인 거죠. 우리도 그 문제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오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날 때 여러분 그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시간이 늦춰지는 것 같은데 그것이 가장 빠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 잘 생각이 안 나면 목회자들한테나 아니 목사님한테나 우리 한번 물어봐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같이 기도하고 그럼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여러분 또 기도하자고 또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이 도움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이제 기도하는 거죠. 내가 신앙의 선배한테 이 얘기를 물어봤는데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방법도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게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사건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에 그 정보들을 가지고 결정을 우리가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일을 우리가 그대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순종하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12지파 이 사람들이 그 아론만 제사장이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던지는 거예요.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던 사람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땅을 갈라서서 그 했던 사람들을 다 이제 땅에 삼켜버렸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고라의 일 때문에 가는데 그 향로들이 불을 살라버리고 또 이제 그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14,700명이나 됐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고라의 일 때문에 우리 16장 49절에 그랬잖아요.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건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모세도 이제 그 아론의 이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에 자기의 생각이 옳은 대로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건 사사기에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난 이렇게 살아. 나는 이것이 옳다니까 이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소견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러는데 이스라엘 지파 한 사람 다 불러가지고 그 지도자들한테 그 지팡이가 있다. 그 지팡이에다가 자기 이름을 다 쓰라 그래라. 그래서 지팡이를 12개를 가져오도록 해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이제 모세가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셔서 대로 따라서 이제 가져오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레위 지파에는 아론의 이름을 썼어요. 여러분 이제 12지파라면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 지파가 됐지만 이 할 때는 제사장을 뽑을 때는 제사장을 함등하는 나머지 12지파를 이제 레위 지파를 빼고 12지파였는데 지금은 이제 12지파를 속해서 이제 그 12지파를 이름을 다 쓰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택한 거를 이제 가져오라 그랬어요. 써서. 그리고 어디다 놓냐면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그래서 그 12지파의 그 지팡이들을 다 가져와서 그 어디에 두냐면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데 지성소와 어디에 있냐면 법궤가 있는 지성소예요.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 위에
그 시온자에 이렇게 내려오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앞에 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냐면 5절에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 그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건이 있을 때에 항상 쉬운 방법, 내 소견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기도 안 하면 그냥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살던 대로, 내가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지팡이에 싹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가 다 빼짝 마른 거잖아요. 그 마른 지팡이가 싹이 나겠어요? 싹이 안 나지. 당연히 안 나잖아요. 여러분 이거 나무잖아요. 나무 여기 싹이 나겠어요? 나무에 싹이 안 나잖아요. 지팡이도 똑같은 거잖아요. 지팡이 아시죠? 시골 가면 노인들이 이제 지팡이 짚고 가는 거. 지팡이들. 근데 그 지팡이들에게 싹이 나면 그게 선택한 것이다라고 이제 그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모세가 6절과 7절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이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에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그래서 이제 그 말씀대로 이제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다.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 성령께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하세요. 근데 우리의 그 죄악된 그 마음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을 거부하고 이 죄악의 길로 걸어가는 거지,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의 삶에 인도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모세는 이제 그 당시는 직접적으로 얘기한 거지, 의리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딱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면 8절에 보면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이제 딱 들어간 거예요. 하루 정도 기다린 거죠. 하루 정도 이제 기다리면서 정말 저기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 지파의 제사장으로 택하신 지파이들은 그 싹이 나고 음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데, 이제 여기서는 싹이 난다 그랬는데 음이 돋고 싹이 나잖아요. 싹이 난다 그랬는데 가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서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었더라. 싹이 난다 그랬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지팡이에서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었던 사건이 있어요. 이제 전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전혀 음이 돋고 싹이 날 수 없는 그 지팡이, 마른 지팡이에 그런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지팡이는 완전히 마른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나무 지팡이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모세가 다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거지요. 아니, 자기네 지팡이들은 다 그대로 왔는데 아론의 지팡이만 거기에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확실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또 말씀하시잖아요. 이 기념으로 이 지팡이를 그 언약궤 그 앞에다가 도로 갖다 놔라.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이 반역한 자의 표징이 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10절에 있는 것처럼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가서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들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 아론에 대해서 아론의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에 대해서 반역한 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 그 사람들이 있어요. 나 위에 저희도 이제 그랬죠. 저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른 목사님들 세워서 이제 노예도 이제 있고 뭐 총회도 있고 이제 다 그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고 내가 판단하면 안 돼요. 저도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 보면서 뭐 어떤 목사님 막 얘기를 해요. 저 안 해요. 그 왜 그러냐면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의 정확한 내용을 몰라요. 어떤 거는 오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내가 뭐 얘기를 한다고 해서 뭐 되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그 행악간에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고 그리고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 연약한 모습들을 볼 때마다 나도 그 연약한 모습들이 없는가를 살펴보고 타산지석으로 삼는 것뿐이죠. 그렇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세우신 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제 섬겨야 된다. 모세가 이제 아론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신이 세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택한 것을 보고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12절에 그렇게 고백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하는 자는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이렇게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을 통해서 찾아오는 것은 뭐냐면 죄와 죽음과 고통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의 입술로 또 우리가 모르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역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누구를 이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웠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 알고 우리가 서로 협력하면서 그 일을 이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누구를 또 세우면 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아론의 제사장을 세운 것을 보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PPT 하나 제가 있는데 하나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제 이걸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됐어요? 인구 조사를 이제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인구 조사를 해요. 인구 거기 좀 펴주세요. 보시면 루벤 지파가 그 고라와 그 일당들과 같이 16장의 1절에 시작했을 때에
그 반역한 그 당을 지었던 게 누구냐면 고라 자손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베레스의 아들 온이 당을 지어서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루벤 지파와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루벤 지파가 인구가 많이 늘었지만 감소하게 됐어요. 근데 같은 중요한 뭐냐면 고앗 자손이 여러분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고앗 자손이 있으면 그 고앗 자손과 같이 그 가까이 있는 그 진영이 누구냐면 이 루벤 지파, 시몬 지파, 갓 지파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몬 지파, 루벤 지파, 시몬 지파, 갓 지파가 뭐냐면 인구가 다 줄어들었어요. 나머지는 거기서 다 늘어났잖아요. 여기 에브라임 지파와 납달리 지파만 빼고 이제 다 이제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이 지파만 이제 요 세 지파만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그 시몬 지파 같은 경우에는 발람의 사건을 통해서 모압 평지에서 그 간음 모압 여인들과 간음을 행했던 데 주도했던 지파가 누구냐면 시몬 지파였어요. 그래서 시몬 지파가 이제 제일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때도 같은 그 진영을 이루는 루벤 지파로 같이 진영을 이루는 그 지파였기 때문에 영향을 미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루벤 지파가 장자였죠. 그 다음에 루벤 다음에 뭐냐면 시므온이 그 다음 장자예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이렇게 인구가 줄어드는 게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 첫 번째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세상에 그것을 통해서 이제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포기하고 제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간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돌아오면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믿음 생활하면서 이제 그 신앙은 버리지 않지만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거. 그리고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근데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되나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여기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거 안에서 이제 우리가 행하는 거죠.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ABC도 있지요.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하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잖아요. 모세도 이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하나님의 은혜의 뜻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알게 하셔요.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근데 모세가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에 나타났던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제 지도자를 정말 섬길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아론의 그 제사장들을 대적하면서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을 나를 반역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반역했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따라가지 않는 것은 죄와 고통 속으로 놓여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뜻 가운데로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마치 그런 거예요. 좋은 길 놔두고 우리가 이 시궁창 길을 막 걸어가는 그 사람하고 똑같은 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길로 가면 분명히
옷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질떡질떡하고 신발 다 버리는데 이 길로 가면 되는데 아이들이 우리가 꼭 저 길로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세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또 믿음은 지키지만 방법은 우리의 소견대로 우리가 좋은 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 어떻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무엇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여기서 망하는 것이 영광이라면 망하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내가 이 자리에서 버티고 끝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라면 가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내가 잘 돼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길이라면 그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한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회개하면서 결단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삶의 자리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여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아버지여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시고 남들이 그 길로 갔다고 남들이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한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뭐 어떻게 하기를 어떻게 되어지는 걸 통해서 영광 받으기를 원하시는가를 구하며 그 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 자리에서 넘어지고 이 자리에서 쓰러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면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수 있도록 내가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내가 끝까지 이를 참고 나아가서 끝까지 기어서까지 그 길을 가는 걸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그 길로 가게 하시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승리를 경험하며 나아간다면 그걸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면 주님 나에게 그 길을 열어주셔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없는 은혜를 주님 아버지 이 시간에 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삶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소견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길을 우리가 묵묵히 그리고 담대히 걸어가며 우리가 쓰러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우리가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주님 그런 길들에도 하나님 쓰임받게 하셔서 우리가 어떤 길들이든지 상관없이 주님 내가 주님이 영광이 되는 길이라면 내가 어떤 길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사오니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